순서하시겠습니다. 272장 찬송가 272장 고통의 봉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마지막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일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마침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할 때 더 큰 소리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을 때 그 구걸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문했을까요? 뭐라고 요구했을까요? 돈을 좀 달라고, 또는 먹을 걸 달라고, 배고프다고.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는 음식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가 말하기를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한테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돈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했지만 주님에게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를 향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지나갈 때, 나병 환자들은 사람을 가까이 가지 못해. 그러니까 멀리서 그 10명이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래서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는 중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낫게 됐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텐데 주님에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고 또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됐다.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을 뜨게 된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까지 보게 되는데, 이 눈을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봤으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뭐 배불리 먹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보고 싶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 세상의 나무들이나 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잖아요. 헬렌 켈러라는 그런 위인은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눈을 떠서 본다면, 그러면서 쭉 자기의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을 못 본 사람은 보고 싶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싶고, 이게 갈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이왕이면 태어나서 정말 걷고 싶고, 보고 싶고, 다니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수님 만난 이 맹인은 눈을 뜨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축하할 일이잖아요.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자기가 치료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서 이제는 눈을 떠서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게, 왜 눈을 떴냐고. 특별히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눈을 뜬 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고 왜 안식일날 눈을 떴냐고 책망하면서, 심지어는 그 이제 눈을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게 네 아들이냐, 언제부터 이렇게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왜 보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계속 부모도 이제는 이제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면 그러면 출교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아들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장성하고 어른이 됐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시작에 다시금 그들이 이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 다시 말해 두 번째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른 이유가 정말 넌 잘됐다, 너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느냐, 그 사람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또 죄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답이 중요해요. 25절 말씀이 중요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전까지,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금이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금이. 첫 번째 금은 소금. 소금이 중요하죠. 예전에는 소금이 월급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일 정도로 소금이 귀했어요. 두 번째 금은 황금이에요. 사람들은 황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금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는 내가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선을 많이 행했다가 지금 악을 행하면 과거에 선을 많이 행한 것은 기억되지 않고 지금 네가 악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반면에 과거에는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가 돌이켜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과거의 악한 일들은 다 지워지게 되고 그 선한 일로 인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과거에는 방언대해서, 내가 과거에는 봉사도 많이 해서, 물론 그 과거에 했던 것이 너무 귀해요. 근데 지금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일 맞이해서 그 내일 맞이하는 그 시간도 지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는 그 삶이 지금이 중요해. 언제 행복해야 돼요?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 행복한, 물론 나중에 더 행복하면 좋은 일이지만 행복할지 불행할지 잘 몰라요. 지금 우리가 늘 순간순간 하루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꾸만 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20절에 읽어볼까요? 대답하나 내가 이미 이르렀음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궁금한 거예요. 왜 자꾸 불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지, 혹이나 당신들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야, 율법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의 제자이고 모세의 제자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자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우리가 세상의 제자였고 학문의 제자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욕망의 제자였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이었어요. 평신도를 깨워라 이렇게 강조하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제자화 훈련이 제자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제자는 보세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함께 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이 제자라는 것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승 되시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 30절에 보게 되면 또 다시 이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금 얘기해. 또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이렇게 대답하니까, 왜 모릅니까?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을 왜 모릅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땅에서 왔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를 반복시켜주고 있어요. 이 눈을 뜬 사람이 아니 왜 알지 못합니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알지 못합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백을 해. 이게 33절에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이제 다시 만나는데, 다시 만나기 전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시병에서 눈을 씻으니까 눈을 보게 되면서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쫓아냈어요. 이제 너 말 듣기 싫어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이제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는 이야기가 35절에, 그러니까 24절하고 35절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좋아요. 24절은 이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렀어요. 근데 다시 부르는 이유가 책망하거나 또 예수님을 이제 어떤 올무를 만들어서 그는 죄인이야, 그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신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3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물어요. 3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물음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마르다에게 물어요. 마르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요절인데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 만난 제자의 도마에게 우리 주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된다고. 얼마 후에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를 만났어요. 도마에게 보라고, 손을 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도마가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새롭게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는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 구주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권세를 잃어서 땅에서 매면 한 손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한 손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분을 만나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맹인했던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백해요.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니까 치유된 것,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최종적인 신앙이잖아요. 주님 만났잖아요. 그 주님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혹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세 있는 초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정말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음이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제 눈을 뜨고 싶어 하지만 혹이나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 영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정말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지역을 섬기며 민족을 섬기며 또 세계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하시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치료 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